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디모데후서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뜻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박혀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의 마지막 순간 가장 이 디모데후서는 그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때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자기 사랑하는 신앙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쓴 마지막 편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 편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울의 이 아픔을 제가 느꼈거든요. 바울의 아픔을 느꼈어요. 바울의 아픔이 뭐냐 하면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위했습니까?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느니라. 이게 부겔로와 흐모게네는요 아마 바울한테 대단히 충성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딱 하면 그 사람 하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 이때에 이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배반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마지막 자기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정이 아니라 다 떠나갔다. 나를 다 버렸다. 이거였어요.
나를 다 버렸다. 그런데 정말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30년, 40년 동안 선교활동하고 목회하면서 살아왔던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수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왔지만, 내가 수많은 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간 이때에 내가 너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말씀, 하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심정이, 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정말 유쾌한 심정이 아니었어요. 유쾌한 심정으로 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갔던, 그리고 자기를 떠나가서 배반하며 그 엄청난 사람들의 그 떠나감을 통해서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이때에 자기의 정신을 차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복음의 진수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자신의 이 충성됨을 다시 한 번 더 확정시키며 아들 디모데한테 너는 이렇게 하라 하는 이 결단의 편지를 써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사에 대한 회의감, 정말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렇지만 나중에 4장에 가면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내게 붙어있던 떠났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였거든요. 사도 바울 옆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가,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옆에 뭐가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여러분이 선으로서 악을 이긴 열매가 있냐, 하나님 지금 이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달려갈 길, 내게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 달려갈 길 난 달려갔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내 옆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옆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영혼들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길, 선한 싸움과 나의 달려갈 길과 내 믿음을 지키는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흡족하다. 내가 달려왔던 이 모든 길, 내가 싸웠던 이 모든 싸움, 내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치고받고 싸우지 아니하고, 나는 그렇게 혈기 내지 아니하고, 나는 그렇게 사람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나의 이 모습, 나는 하나님 앞에 선으로 싸움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는요, 성도 수가 중요하잖아요. 아닙니까? 성도 수가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 장로 한 100명 정도 되고 있잖아요. 권사 한 1000명 정도 되고, 안수집사 한 2000명 정도 되고, 그죠? 그럼 교인들 한 10만 명 정도 되면 어리삐까하게 해가지고 딱 써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끝까지 자기를 돌아봐 줬던 사람은 오네시모로 하나밖에 없었대요. 자기 옆에 있던 누가, 그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자기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달마도 떠났다. 이게 달마 대사인지 아닌지 몰라도, 달마 대사는 아닐 거고, 그죠? 달마도 떠났다 그러잖아요. 대마도 떠났다 그러잖아요. 나를 버리고 그랬어요.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통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 비통한 심정이 있었지만은 이 심령 속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선으로 악을 이겼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 같다. 내게 주신 진리적 사명을 나는 감당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이것으로서 종결이 돼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의의 멸관이 있다. 나는 그 멸관을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생에 대한 심판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누가 잘했든 못했든 인생의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거든요. 교회 안에도 죽은 듯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죽은 듯이 있고 조용히 이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면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만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존재감이 없어요.
교회는 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지 많은 건지, 아니 교회 일에 좀 충성하고 열심히 좀 하있어. 그런데 뭐 이분 예 하고 뭐 영명성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진정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우리가 겉으로 많은 것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을 끼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선으로서 악을 이겼느냐? 네 속에 선이 있느냐? 네 손에 선으로 악을 이겼느냐? 너는 너희의 달려갈 길을 다 갔느냐? 너 삶은 뭔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삶이 뭔줄 아느냐? 또 너 믿음 지켰느냐? 맨날 헬렐레거리면서 믿음이 뚝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막, 그죠? 맨날 믿음이 간에 붙었다 썰게 붙었다 왔다 갔다 하고 뭐 혹시 이런 건 아니냐? 너는 네 믿음을 굳게 지켰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정말 참담한 거였어요. 다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라왔던 충성된 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남아있는 거는 아주 소수밖에 없는 그때에 이 말씀을 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대단히 이 바울한테는요, 의미심장한 인생의 모든 결말 지점에 자기 눈앞에 드러나야 될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 떠나가 버리고 자기가 위급하고 자기가 힘이 들고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보니까 끝까지 나를 따르는 자가 몇 명이 되지 않는 거구나. 그 상태에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디모데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죠? 디모데한테 이 많은 3, 40년의 사역을 딱 마치면서 디모데한테 확고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뭐냐? 진짜 신앙이 뭐냐?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목회자가 아니냐? 네가 목사가 아니냐? 네가 선교사가 아니냐? 너는 이런 사상과 너는 이런 믿음을 갖고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디모데의 얘기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잡혀가셨을 때 누가 따라갑니까? 그죠? 다 도망가요. 베드로는 따라갔는데 저주하고, 그죠? 예수님 부인해요. 얼마나 슬퍼요. 다 떠나갔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나,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나, 어쩌면 마지막 끝까지 따라온 자가 거의 없잖아요. 여자들은 따라오면 어이구 우리 주님 떠나면 어쩝니까? 이것밖에 안 해. 그래 예수님께서 속이 답답해가 나는 어차피 죽어야 될 운명이요. 너희들은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 울 거 없어.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넌 기도해야 될 거야. 이렇게 따라오는 여자들한테 예수님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몇 명 따라오지도 않았지만은 또 끝까지 따라왔던 사도 요한한테는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이게 뭐예요? 내 것을 너에게 맡긴다. 야, 이거는요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못다한 일을 못다 했잖아요. 어머니를 끝까지 복양하는 일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따라와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그 요한한테는 내 어머니를 너에게 맡긴다. 이거는 한 사람한테밖에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 일을 완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12명 중에서 11명은 다, 그죠? 가룟 유다 빼고 10명은 다 순교를 했죠.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64년입니까? 그때 그 네로 황제의 대단한 폭정 67년도입니까? 그때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때. 그 엄청난 네로 황제의 폭정 속에서도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어쩌면 그 어머니, 자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구원의 역사는 다 이루었지만 하나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던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것을 이루어준 이 요한한테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복을 마지막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그 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일, 자기의 본분, 율법을 완성을 시킨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이 사도 요한이 쓰임을 받고 자기가 그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토라에 말씀하고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 사도 요한한테 그대로 적용이 됐던 거예요. 자기 부모를 향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안 나와요.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가 맡아서 공양했기 때문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누가 따라가느냐? 바울 옆에는 누가가 따라갔고, 예수님 옆에는 누가? 요한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둘이 큰 역사, 성경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일대기와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일대기를 쓰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삶의 반향을 일으켜 주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가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도 아니잖아. 12명의 제자 속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이야. 일평생 자기 뜻, 자기 이름 하나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옆에서 그의 병을 간호해주고 그를 돌봐주면서 살아왔던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를 통하여 성경, 거대한 신약 성경 2권의 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분량으로 따지면은 사도 바울 뺨치는 분량이에요. 사도 바울이 쓰는 것만큼 쓴 거예요. 그 정도로 누가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많이 썼지만 누가는 그만큼 쓸만한 재량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끝까지 따라갈 때에 사도 요한과 같이 되고 누가와 같이 되어서 성경의 위대한 사도들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것,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는 이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이 진 거예요. 이건 오목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걸어가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덕을 만들어내고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했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지하교회에 있어도 성공한 거고 삼천교회에 있어도 성공한 거고 대형교회에 있어도 성공하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은 1대1이잖아요. 신앙은 주님하고 나 사이 속에서 1대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대1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돼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디모데후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다. 이 디모데전서하고는 틀립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거 아는 거예요. 불과 한 1년 안쪽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죽게 되거든요.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라는 이 글 자체가 마지막 성경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글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있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람의 뜻으로서 너희들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이 났다.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여러분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거듭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뜻이라는 게 뭐예요?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뜻이란 뜻이 뭐예요? 우리 뜻 이래 하잖아요. 뜻. 이거 그죠? 예? 뭐라고 해? 계획? 하나님의 뜻. 계획? 예. 예? 따른다. 예,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은 계획이란 말하고 섭리란 말하고 일맥상통한데요. 뜻이란 말은 뭐냐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 이걸 보고 뜻이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뭐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보고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뭐예요? 반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 모든 일들, 그것을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나 못 되는 것이나, 그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나 안 가는 것이나,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이나 안 가는 것이나, 돈을 많이 버나 안 버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할 뜻 아닙니다. 그죠?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한데 막 거부가 되셔서 뭐 이런 하시는데, 거부가 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거부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우리 나가신데 우리 허윤길 집사님한테 하는 거, 집 있습니까? 집 없습니다. 더 일하니까. 이제 곧 집 생길 겁니다. 또 목사님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집 생기면 그 집을 하나님께 바치고 일단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 집 5채 줄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뜻이죠. 저는 확실히 얘기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나 뜨거운 거예요. 이게 나 뜨거운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 다 그런 식으로 다 도용될까? 하나님 뜻이 정말 그런 것일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죠? 월세 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월세 들어온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이 집을 구해서 우리 인테리어 해가지고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설립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야 말아야 될 그 계획, 그 섭리, 그걸 얘기할 때 뜻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그죠? 제가 장로 된 게 하나님 뜻입니다. 주백원 집사님, 장로님은 그런 말 절대 안 할 거예요. 저는 장로 된 인간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권사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닙니다. 저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이라는 것을 쓸 때는 제발 부탁인데, 은혜와 뜻을 혼동하지 마시고, 뜻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한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내한테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한테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것이 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한테는, 인간한테는 사명이란 말을 쓰고, 그리고 온 세상한테는 섭리, 계획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또, 그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가는 게 뜻입니까? 연세대학교 가는 게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은 은혜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돌보셔서 가는 것이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하나님 뜻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나님 뜻 이거 썼다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쪽 봐라, 저건 하나님 뜻은 내 뜻인데 지 뜻을 갖고 내 뜻이라고 하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권.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어가 난리치가지고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예배당 건축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뜻입니까? 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나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연단시키시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순전히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졌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 목사님 뜻으로 해버리면은 이거는 파탄이 나요.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 이런 말 속에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게 되면 틀림없이 그 교회에 안 좋은 일이 나요. 여러분들,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꼭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진정한 예배당 하나가 세워지면요, 지려면 꼭 그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이 죽게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이런 게 없어요. 왜? 그 사람의 핏값으로 세워지게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한다, 뭘 세운다, 이거는 하나님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목회자와 장로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당신의 뜻 아래 있을 때는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참 뜻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철저하게 연단시키시고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 확실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훈련이 대단한 훈련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예배당. 우리 그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안 만들면 건물 하나를 사면 됩니다. 사도 되고 해도 되는데 그거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빌려가지고 해도 돼요. 안 그래요? 빌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라,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 아래 있으면은 틀림없이 짓게 되는 일은 나오게 될 거예요. 사게 되거나 짓게 되거나. 그러면 사든지 짓든지 간에 이거는 유형의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지어지길 원하지, 겉에 유형의 이것을 화려하게 짓는 것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원치는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형편에 맞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오버하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고생 바가지로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지어봐서 알아요. 제가 3번을 지어봤잖아요. 3번 지어가지고 제가 몇 년을 고생했냐면 2003년부터 시작을 해가 200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생해서 벗어나는 게 2010 한 6년 정도? 그 정도에 제가 벗어났거든요. 그러면 한 13년을 고생을 했어요. 교회 건축 3번 하면서. 그래, 이 고생을 많이 해봤는데 왜 했냐? 그거 안 하면요, 고생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고생하라고 그 성전을 짓는 일이 만들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마음고생 많이, 고생이라는 게 몸뚱아리 고생이 아니라 마음고생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근데 왜 지으라? 근데 하나님은 내 심령 성전 지으라고 맨날 하시는 분이 왜 성전을, 예배당을 짓도록 하셨을까? 그걸 제가 딱 어느 순간에, 그때는 못 깨달았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야 그것들을 다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는 왕자같이 살았고 딱 이거였어요. 아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님이 스탑했는 거예요. 뭔 스탑이냐면, 이제는 네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없고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화끈하게 간섭해 주마. 그러면서 내 속을 간섭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곧 내 마음의 건축하고 연관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여러 가지 이 심령에 부족한 것들이 언제 세워지느냐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되죠.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언제 어렵습니까? 이때는 안 어렵습니다. 이때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 아니면 돈 둘 중에 하나가 신이거든요.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모시든지 돈을 신으로 거저 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전 건축을 한다 하면 돈이 들어와야 돼. 돈이 얘기 나오면, 돈 얘기만 나오면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령 속에 니는 뭘 더 사랑하느냐, 니는 뭘 더 사랑하느냐, 이걸 계속 짚어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교회에서 피해서 저 교회 갔는데 갑자기 조용하던 그 교회가 또 예배당 짓는데요. 이걸 꼭 통과해야 될 사람들은요, 가는 데마다 예배당 짓는 데 가게 돼요. 저는 제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제가 가는 교회마다 다 교회를 사든지 교회를 건축하든지 다 했거든요. 전도사 때. 그걸 기가 막혔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모교회도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도사로 갔는데 그 교회도 예배당 짓고 바로 지었는데 돈을 못 갚아가지고 아주 고생 많이 했던 그 교회에 제가 가게 됐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갔는데 그 교회도 교회를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또 그것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가는 곳마다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2년 지나고 이제 3년 만에 제가 예배당 지었거든요. 그리고 3년 만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좀 얼마 안 있다가 또 예배당 하나 또 지었어요.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지금 있는 우리 큰 예배당을 또 짓게 됐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런 걸 이렇게 하는가 싶었어요. 이게 내 은사인 것 같다. 내가 어디 가도 건축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착각했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랬냐면 주님의 사인은 뭐냐면 네 심령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해라 이거였는데 저는 그 사인을 보고 또 건축해라 건축 그래 한번 하자 건축하자 이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시간대 그런 것들 건축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은 예배당 건축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이 쏘가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요거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들이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다 연단의 시간입니다. 조용한 교회가 갑자기 평지풍파가 막 일어나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뭘 지금 연단시키시고 심령을 단련시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환경이 딱 나오면 연단 시작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된다고요? 그렇죠. 새로운 환경이 있다고 왔어.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으로 한 번씩 탁 넘어가요. 직장도 바뀌고 집도 이사를 가게 되고 안 그래요? 또 학교도 바뀌고 갑자기 없는 게 생기고 있는 게 사라지고 막 이러면서 환경이 딱 갑자기 급작스럽게 탁 바뀔 때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항상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심령을 가질 때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 통과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변화된 환경 속에 여러분이 짓눌려가지고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이걸 보고 리플레이. 그죠? 또다시 다시 되감기 돼가지고 다시 와서 또 시작.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뭐가 하나가 바뀌어졌다 싶을 때는요, 환경이 딱 바뀌어졌을 때는 연단 시작. Understand? 새로운 환경이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왔어요. 이제 새로운 직분 받았어. 새로운 교회 왔어. 새로운 뭐가 됐어. 뭔가 달라졌어.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 훈련 못 받고 내가 또 다른 데 갔어. 그 가서 또 훈련 받아요. 인생은 뺑뺑이거든요. 그 훈련 통과 안 되면 계속 뺑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고 여러분이 안전자리에서 훈련 잘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우리가 뭐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분복, 내게 처해진 내 인생의 분복이 잘 살도록 만들어졌으면 내가 잘 사는 기고, 내가 뭐 까먹도록 돼 있으면 까먹는 기고, 뭐 그런 겁니다. 그죠? 옛날 캐러멜과 땅콩이라고 누가 그 마산 땅콩 캐러멜 하면서 옛날에 많이 먹었잖아요. 안 드셨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세상에. 저보다 더 오래 사셨는데 마산 땅콩 캐러멜. 여기는 그거 별로 안 유명했나 봐요. 못 들어봤어요. 대구에만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 땅콩 캐러멜 탁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삭바삭 끓이는 요걸로 그게 맛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맛이냐면 요게 껍데기를 탁 까면요 바삭바삭 끓이는데 여기 뭡니까? 그 비닐로 딱 싸가지고 바삭바삭 끓이는데 그걸 탁 끄집어 내가 입에 탁 넣으면요 이 달콤함이 입을 확
싸는 거예요. 좋았다 이 말이죠. 역시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역시. 그래 이거 맛있구나. 근데 이것을 까먹거든요. 까서 먹는다 그래. 까서 먹어요. 근데 이 까서 먹어. 여러분들한테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까서 잡숴야 돼요. 안 잡수면 계속 돌아와요. 그러니까 연당 못 받은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불편해요. 왜? 시험을 못 쳤거든. 엊그젠가 이렇게 그 신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요. 어떤 애가 시험을 쳤는데 답안지에다가 이거 마킹을 해야 되는데 마킹을 못하고 시험지에만 마킹 다 하고 답안지는 마킹 못하고 그냥 자기 마킹했다 생각하고 이 답안지를 제출했대요. 그런데 딱 끝나자마자 보니까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는 했는데 내가 답안지에다가 마킹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쫓아가가 쓸데마다 선생님 제가 답안지는 마킹을 했는데 내가 시험지 마킹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킹만 좀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하니까 선생님이 안 되는데 가다가 좀 해보라 하면서 마킹을 하게 됐어요. 그걸 다른 학부모들이 알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아니 시험 때 지가 마킹을 못했으면 그만이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마킹하느냐. 그래가지고 동네 반대 때문에 걔가 빵점을 맞게 됐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시험은 시간이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 받는 사람, 훈련 받는 사람은요, 그 기한 속에 해결봐야 돼요. 못 보면 빵점 되면 다시 유급 처리돼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연단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못 받으면 일생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빵점 맞으면 가슴이 시원하지요. 예? 뻥하지요. 빵 됐으니까 뻥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예요? 뻥한 빵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속이 불편해요. 여러분들 빵점 맞은 것을 가고 주님 앞에 딱 서니까 너 인간성 빵점인데 이러면 다시 인간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위로 올라와야지 천국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시 꽈락됐기 때문에 그 꽈락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뱅글뱅글 돌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냐면은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 죄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걸 통과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답답함이 없어요. 못 가요. 그때는. 그래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약속. 생명의 약속. 줄을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학원 같은 벨다스케치라 그렇겠지. 생명의 약속.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없지요. 생명의 약속이 없는 거라. 프라미스. 반드시 내가 나한테 프라미스 하면 뭐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나 너한테 프라미스 할게. 반드시 내가 너한테 이 약속을 내가 지킨다는 의미가 프라미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프라미스, 약속으로 우리한테 딱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줄 이야기다.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의 약속이 있어요. 다른 누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를 받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는 자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셨을 때, 아니면 어제 기도하셨을 때, 매일매일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말은 다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심령 속에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못이 박혔잖아요. 못이 박혔을 때 따끔하다 이랬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면 바늘로 여러분의 손을 그냥 확 찔러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잘 모르시죠? 찔러드릴까요? 주사 맞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네? 주사도 무서운데요.
주사는 혈관으로 요래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씩 놓고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잠시 잠깐인데. 근데 바늘로 팍 찔러봐요. 얼마나 아픈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만큼 큰 녹슨 못을 갖고 이 손바닥에다가 팍 박았는 거예요. 악!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잖아요. 양이잖아요. 양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소리를 질러야 안 질러요? 모가지를 칼로 딱 쳐서 피를 뽑아내가 죽이는 그때에도 소리를 내야 안 내요? 안 내. 예수님이 그래서 양인 거예요.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런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난리가 나요. 예수님은요? 소리를 안 내요. 조용히 자기 안에서 갈무리를 해요. 아프십니까? 또 상담받으러 가죠. 아프면 소리를 지르세요 라고도 가르쳐요. 맞아요. 내가 예수님 정도 상태가 되면 아프면 아파도 소리를 안 질러요. 근데 우리 상태는 아직 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면 아파보면 알아요. 아파보면 된 사람들은 이 아픔을 속에서 갈무리해 나가. 그런데 아직 안 된 사람은 아픔의 이 소리들이 흘러나와요. 아가 나와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아직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를 아직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정한 고통 속에 예수님, 그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가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이 작은 고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입 하나 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비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 엄청난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셔도 예수님은 입에 소리 한 번 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인생 속에서 작은 고난 하나, 인생의 작은 고난 하나를 당해도 우리가 말하는 그 큰 고난이라 얘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큰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욥의 고난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큰 고난도 아닌 거예요. 야, 너 뭐 꼴랑보 몇 달 좀 고생하고 니 힘들게 살았다고 너 극하기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신 분이에요. 내가 너한테 준 사랑과 은혜, 수십 년 동안 내가 너를 보살펴주고 사랑해준 은혜하고 너는 몇 달 동안 네가 개고생하면서 산 거하고 너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너는 뭐냐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우리 보호해 주셨잖아요. 사랑해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좀 내가 인생 속에서 안 좋은 일 당해도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 있는 나였는데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좀 던져놨거리으니 그것 가지고 아프니 죽니 사니 가는 것은 올바른 도리가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면 우리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정도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 주님 다 알아요. 알지만 야, 너 고통당하는 것 가지고 너 말하지 말아야. 내가 당한 고통은 너가 당한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간 고통이야. 내가 당한 고통이 더 커. 하지만 너가 그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내 십자가와 내가 박힌 목과 내가 맞은 채찍과 내가 찔린 창을 너로 하여금 맛보게 하여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멘 주님.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알게끔 하셨던 은혜의 일이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의 연단은 끝이 나요. 욥이 받은 연단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때서야 여러분의 고난이 끝이 나요. 심령의 고난도 사라져요. 마음에서는 하늘이 준 평화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예수 외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가슴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 생명의 약속. 이 생명은 뭐예요? 모든 슬픔,
고통, 아픔, 괴로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우리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억울한 일 없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힘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알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내 심정 속으로 확 타고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이 생명은 그 모든 고통의 쓰나미를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내가 슬픔에 빠지고 내가 좌절에 빠지고 내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의 절규 속에 빠지는 그때에도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에서 올랐습니다. 그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약속을 누가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누가? It's m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막 It's me 하대요. 누구? 나. 나 없는 세상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집에 뭐 집을 사든 뭘 사든 뭐 우리 아가 서울대 가든 뭐 하버드 가든 우리 아가 박사가 되든 뭐가 되든 내 죽고 난 다음에 뭔 소리 있노? 내가 있어야 그것도 우리 아가 하버드 가신다고 이런 말도 하는 기고 내 죽고 난 다음에 엄마 내 하버드 대학 갔어 무덤 속에서 아무 말 안 합니다. 다 내 살아있을 때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쟁도 하고 뭐 살고 이카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경쟁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러는 것이 딱 멈추고 그 속에서 내 죄만 뽑아내는 것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참 은혜로운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그러니까 하루가 오늘 살아있는 이 하루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하루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날이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날이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으니까 내가 아직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뜻이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뜻이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뜻이네.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힘이 들고 어려운 데 있다는 거예요. 딱 버려놓으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내 마음의 뜻대로 다 되어가면은 그게 뭐냐? 불행이에요. 내 마음의 뜻대로 안 돼가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게 뭐 똥덩어리 생각밖에 더 있습니까? 똥이 꽉 차가지고 여러분들 쫙 짜라내면 뭐가 나와요? 똥오줌밖에 안 나오잖아요. 안 그래? 뭐 잘 모르십니까? 창자를 탁 잡고 쭉 당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소 있잖아요.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잡았어요. 그래 잡아가 우리 권사님 한 명이 목사님 우리 소 잡았는데 그래 소인데 소 대가리하고 위하고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가가실랍니까? 우리가 보통 도살장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끼리 먹고 눌러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그냥 있는 소 그대로를 가지고 왔어. 뿔도 있고 막 그래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데 막 기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소 위장을 갖고 왔는데 소 위장을 딱 갈랐는데 이 속에 이 여물 있던 만큼 여물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소화되다가 만 놈입니다.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말도 못했어요. 저는 다 해놓은 것만 먹어봤지 실제로 소 배를 따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위장이 뭔지를 왜 알았겠어요. 그 위장을 따는데 냄새가 나는데 우리 그 수돈 식당 그 수돈 일주일 막 하면 아마 일주일은 냄새가 났을 거예요. 막 냄새가 나가지고 막 근데 그거 못 먹겠다. 소양이 정말 맛있는데요. 와 냄새가 나가지고 그거 냄새 다 벗겨내는데 시간을 진짜 락스에 집어넣고 그거를 문대어내는 일이 왜 있느냐 이제 알겠더라니까요. 냄새가 너무 지독해. 그러니까 소 위장 속에 우리는
보면은 우리 위장 갈라내든 소 위장을 갈라내보면 냄새가 난다니까요. 소 대장, 소 대창, 막창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이 동네는 엄청 비싸요. 해운대 가서 뭡니까 그 창자 그거 먹으려고 하면요, 막 사모님하고 이제 가서 먹어봤는데 아무리 안 줘도 7만 원 줘야 몇 점 먹어보니 없어. 그래요. 이야, 그래 막 이제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나 먹다가 있잖아요. 실제로 창자 이거 한번 한번 살펴보이. 여러분 위장과 창자가 열려지면요 얼마나 냄새만 나는 줄 아십니까? 똥이 꽉 차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던 우리 할머니 한 분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똥을 쌌대요. 계속 똥을 싸.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는 똥하고 오줌을 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잡고 있던 힘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똥도 참아낼 수 있는 게 내가 이 참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거든요. 오줌도 마찬가지죠. 못 참으니까 병이잖아요. 뭐 요실금 걸리고 뭐 찔끔찔끔 싸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이 대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항문이 있는 게 이게 조리개잖아요. 이렇게 쪼았다 나왔다 하면서 이걸 딱 쪼고 있으니까 못 빠져나와 이게. 그리고 힘을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가 되니까 이게 확 열려버리는 거야. 똥을 그냥 확 싸는 거야. 막 계속 꼬르륵 하면서 할매가 계속 똥을 쌌어. 그래 계속 얼마나 많은지 몰랐대요. 여러분들 속에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최소한 1kg에서 3kg 정도의 똥을 들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똥을 들고 살면서도 우리는 또 잘났다 하죠. 뭐 내 잘났다, 기 잘났다 하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다 똥을 들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우리는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들이구나. 잘났다라고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겨우 잘났다 하는 게 뭐야? 내가 이런 성과 냈네. 뭐. 난 이런 것을 해냈네. 뭐 이런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똥이 다 빠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뱃속에 뭔가 들어있다는 말은 욕망이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속에 아직 다 내보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배는 잡고 있고 내 위는 계속 들놓고 있고 이 욕망과 이 미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욕망과 미련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빨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죠? 많은 욕망과 미련 속에 들어가서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냄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걸 뭐 뜻이라 그랬죠.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 뜻을 알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찬송도 부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때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신방 갔다 오니까 자기 집이 불타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 2명이 죽었어. 그 죽은 잿더미 위에서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령이 뭐예요? 왜 내 자식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뜻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말은 조심해서 해야 돼요. 항상. 그죠? 생명의 약속을 여러분 받았어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흑암의 권세, 부정한 권세, 더러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억만배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이게 생명의 약속이에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게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벌써 어떤 사람은 자살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생의 희망을 포기하고 염세주의가 되고 회색분자가 되었을 것이고 인생 속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생명의 약속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의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약속. 이 약속을 잡고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 겁니다. 그죠? 내일 우리 박명찬 집사님 수술을 하시는데 주님의 뜻이면 살려주시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 진실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마지막 때에 그죠?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게 예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수술 잘 되게 해주지. 수술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수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완벽하게 그저 암덩어리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한 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말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고 그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속죄함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한층 더 나아간다면 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령을 주셔서 영혼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 맞죠? 그러면 영혼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었을 때 언제 돌아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살았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욕심과 위장은 내 욕심, 내 창자는 미련. 그러니까 내 욕심과 미련 속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뻔해요. 그러나 수명은 누가 관장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로가 있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네 수명을 15년 연장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우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이 하지 못한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때로는 수명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일 박명찬 집사님 수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수술대를 잡아주시고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잡아주셔서 100% 암이 퍼지는 것도 없이 완벽하게 다 이거 되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주일날에 여기 이제 여전도 회의하실 때 저는 이제 밖에서 이제 우리 박명찬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하시는데 참 신기하더래요. 뭐가 신기하냐면 양산에서 그거 하고 그래 이제 고려대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하다 끊어졌대요. 보통 대학병원은요 전화가 끊어지면 전화가 다시 안 온대요. 안 온대. 전화가 걸려왔대. 그래 희한하다. 그 다음에는 고려대 병원에 이제 가는데 가가지고 수술 원래 의사 예약하고 만나고 수술하기까지 보통 4개월 5개월씩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대학병원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집사님 너무 그 신기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갔는데 가서 의사 만나고 지금 수술 이거 잡는 데까지 불과 2주인가 3주인가 얼마 안 됐잖아요. 권사님. 그 짧은 기간 내에 수술이 결정이 돼버리고 내일 수술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간 게 지난주인가 올라가셨죠. 그죠? 그리고 올라가서 3주도 안 되는 이 실 내에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이 자궁암이 걸렸는데 그분 빨리 수술시키기 위해서 제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그 이제 대구의 동산병원에 대학병원이거든요. 그 동산병원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그 의사 선생님인데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노예 그 장로님이라 가지고 그래 장로님 우리 교회에 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아십니다 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교회 뭐 농아인 성도가 한 명 있는데 이 성도가 지금 병원에서 지금 암 굉장히 빨리 수술하러 가는데 장로님 힘 좀 써주세요 하는 거. 밑에서는 뭐 했냐면 그거 해줬거든요. 그거 저 밑에서 이제 그 서류 이렇게 하고 뭐 밑에서는 이제 이렇게 접수하고 저는 전화하고 해가지고 그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막 초스피드로 했어요. 검사하고 하고 짝짝짝 해가 초스피드로 해도 한 달 걸렸거든. 박명천 집사님은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박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아무리 지인을 통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도 관계자를 통해도요. 한 달 안에 이루어지는 수술은요. 대단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진짜 대단히 응급수술이 아닌 이상 대단히 응급적인 거 뭐 갑자기 뭐 배가 터져가지고 뭐 이런 거 같으면 뭘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 그렇게 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약속이 우리 박명찬 집사님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 나와서 이 약속 붙들고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약속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의사가 그때 박 집사님이 심장 수술을 하고 10년 길어봐야 10년 딱 이거 선고가 있었거든요. 길어봐야 요 수술했는 것이 10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압니까? 10년 동안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거는 모르는 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심장이 그죠? 10년이 아니라 20년도 가고 30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뭐 오래 살겠나 싶은데 100살 살아보고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다 몰라요. 인간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생명의 약속을 붙들게 해달라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인생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수술하시니까 몇 시에 하는지는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아마 내일 몇 시에 수술하는 날이 나올 거거든요. 제가 딱 공지 딱 올리면 딱 붙들고 우리 수술할 때 좀 기도하고 정말 그 이 수술실에서 메스 하나만 살짝 잘못 꺼여도 문제 생기죠. 최고의 의사가 붙어도 실수는 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그죠?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원숭이도 그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도 그죠? 익하고 있는데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사람은 사람이고 실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약속,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할 특별한 계획이 있고 나는 이것이 확고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로로 세우셨고 권사로 세우셨고 집사로 세우셨고 서리집사도 되었고 교회 안에 충성자로 되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확고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참 좋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낳았나? 안 낳았잖아요. 내가 낳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자식이 없어요. 친자가. 왜? 장가를 안 갔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뭔지에 대해서는 몰라. 그런데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겠어요. 저도 우리 이 청년들 이렇게 걔네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저 제 제자들 중에서 한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아들 디모데야 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한 것처럼 안 그래요? 제가 주백원 장로님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 20대 청년들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널 낳진 않았지만 내가 널 낳았다. 이 뜻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내 새끼다. 목회자의 자녀들은 그죠? 실제로 제가 낳은 자녀가 진정한 자녀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목회자의 자녀는요. 이 속에 진리로 낳은 자가 진정한 자녀입니다. 진정한 자녀는 진리로 낳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소원은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이 진리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 누군가가 그죠? 우리 박 집사님, 목사님, 우리 주장님이요. 참 진리의 사람입니다. 이카면요. 저는 막 이 속에서 막 기쁨이 그래. 왜? 이거는 최고의 찬사잖아요. 진리의 사람인데 뭐 성령의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입니다. 캐도 진리의 사람입니다라는 말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말보다 저분은 진리를 지키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분입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우리 문현희 권사님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진리 안에서 살다가 진리 안에서 죽을 분은 저분밖에 없습니다. 딱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문현희 권사님은 인생 성공하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요. 비판력이 강하죠. 절대로 선한 말보다는 비판의 말을 더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 입에서 저분은 입댈 게 없다. 저분은 진실로 진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저의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진정한 저의 소망이 그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저한테 무슨 말을 하고 안 하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무슨 말을 안 하면 제가 모를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영의 흐름은요. 다 뭔가를 알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게 뭔지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뭐 말해야 합니까? 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알려고 노력 안 해요. 그냥 오직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만 저는 알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사람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맨날 가르쳐 주시진 않거든요. 맨날 가르쳐 주면 머리가 터질 거예요 아마. 근데 맨날 안 가르쳐 주시고 한 번씩 그죠? 어떤 분에 대해서 탁 이렇게 해주셔요. 그러면 아 저번에 지금 상태는 저렇구나. 그런 거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기도 방향도 제가 좀 달라지게 되고 주님이 한 번씩 가르쳐 줄 때마다 그래서 주시면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저한테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해요. 목사야, 저 주장로가 진짜 장로다. 24장로다. 뭐 이런 말 듣고 있잖아요. 뭐 아멘 하십니까? 했습니까? 아 했습니까? 서불하시네. 그냥 뭐 안 그래요. 또 우리 허 집사님 보고 목사야, 저 허윤길 집사가 스데반이다. 스데반.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 문현옥 권사님, 목사야, 저 문현옥 권사가 뱀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나와 있어. 뭐 김희숙 권사님 보면 저 김희숙 권사는 더불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성도들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게 제 밥이잖아요. 그게 제 양식이잖아요. 우리 밥 참 먹어봐야 다 똥으로 다 나오잖아. 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먹어도 행복해요. 그 밥은 지상 최고의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진짜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최고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인정하기를 원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요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세상 풍파 다 만나도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순간에 세상 풍파가 다 물러가지. 그리고 다 이겨내요. 하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 속에 내려올 때 우리는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보통요 이 바울은요 다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은혜와 평강밖에 얘기 안 해요. 근데 디모데한테 마지막에 쓸 때 보통 2개만 말하던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가니까 3개를 말해요. 뭐 저 잘 모르겠습니까? 뭐 우리 에베소서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래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이. 예, 재밌는 얘기들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절에. 그죠? 또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래 얘기하죠. 아니 뭐 하여튼 찾아보는 거는 그렇고 이래 보면 다른 데는 다 2개만 거의 다 2개밖에 얘기 안 해요. 근데 막판에 가니까 3개를 말해요. 예? 예. 은혜와 평강 플러스 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한다. 여기 긍휼이 덧붙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평강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네 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거예요. 바울의. 그러나 디모데한테는 하나를 더 붙여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한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 하겠어요? 다 떠났잖아. 다 떠났잖아요. 떠나고 없어. 남은 사람은 몇 명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심정 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아픔.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때 마지막이 아름다워지겠구나.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핍박자고 내가 폭행을 했던 폭행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마지막 때 기억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스데반이 죽는데 증인이 되면서 그 삶에 대한 값이 나한테 이렇게 왔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버지로부터 긍휼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심정이 있어요. 심정. 바울의 심정이 이해되어져요. 바울의 심정. 가끔 제 욕심이 하나가 있는데 제 욕심이 뭐냐면 누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제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전도사님도 몰라요. 이 자리에 서봐야 아는 게 있어요. 이 자리에 서봐야 아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 자리에 누가 지금 올라서 계시냐면 우리 주백원 장로님이 이제 올라 계신 거예요. 이제 이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알아주냐?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제 욕심을 부리는 게 있는데 과연 성도님들은 제 마음을 얼마만큼 아실까? 이게 제 욕심이에요. 근데 마음을 못 비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씩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나를 위할까? 얼마만큼 나를 알고 있을까? 뭐 우리 유성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7명 장로님들은 나를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근데 우리 7명의 장로님들은요. 제가 뭐 하면요. 하는 데 대해서 너 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목사님 원하는데 하십시오. 저를 믿어요. 그냥 다 풀어주고 다 믿어줘. 저분들 나를 혹시 잘 믿네. 진짜 잘 믿어요. 그럼 제가 가끔 좀 흰소리 좀 하거든요. 장로님들 이번에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건 좀 그렇고 좀 그런 하는데 하면서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은 목사님들 원하는 대로 하이소. 딱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유성교에서 15년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 20년 지기들도 많거든요. 20년 이상 된 분들도 많고 우리 장로님들 거의 몇몇 분들 빼놔놓고 한 절반은 20년 지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를 봤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5년, 4년, 5년 이렇게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보셨지만 그분들은 한 20년 저를 봤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죠? 저를 이해하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이 눈에 가끔 보여요. 아, 그렇구나. 저분들은 날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봐요. 그러나 이 심령 속에 있는 이 목자 혹은 목회자로서의 이 진실한 이 마음을 얼마만큼 누군가가 얼마만큼 이해할 것인가. 제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또 그걸 딱 봤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제 심령 속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 같이 제 심령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들은 그다지 없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라는 게 뭘까? 다들요, 사람들은 자기 심정을 알아달라고 그러죠.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심정 알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상담도 하고 다 하지만 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를 케어해 주세요. 저를 좀 잘 이끌어 주세요.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제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고 다 이렇잖아요. 수백 명, 그저 지금까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면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과연 누가 내 마음을 터치해주나? 터치해주는 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요,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대단히 많이 이렇게 느끼고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뭐냐? 진정한 위로예요.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때 눈물이 나요. 언제 눈물이 나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니까 주님이 막 퍼주는 거예요. 야,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렇게 해줄게. 이게 나와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긍휼을 여러분들한테 베풀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서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먹먹하고 가슴이 아플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왜?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박명찬 집사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박명찬 이름 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한 내용으로 뭐 어떻게 해달라 할 건 뭐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복순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안 그래요? 뭐 다른 거 뭐 필요 있어요? 뭐 이렇게 해주시기 말이 필요 없어요. 권을선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지. 이게 긍휼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마누라, 우리 스바님,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 투성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바울의 이 심정이 긍휼이라는 세계가 없었던 이 바울이 마지막 때가 갔어야 긍휼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 그런 자들이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에게도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세계의 끝자락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것. 이거를 바울이 깨닫고 은혜와 평강만을 얘기했던 이 바울의 심정이 긍휼을 깨달으면서 이제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 긍휼하심이 내려가기를 원하는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게요.